에서 살아가는 내용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란살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란살이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하란 땅에서 이루어진 야곱과 라헬의 만남, 또 야곱과 라반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서원을 한 야곱은 큰 소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새롭게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빨랐고 그는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맨 처음 찾은 곳은 운물가였습니다. 본문 2절은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로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본적이라는 말 뒤에 그리고 볼지어다 and behold 그리고 볼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즉 그리고 볼지어다 운물이 있고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and behold라는 말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상하지 않는 상황,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질 때 그리고 볼지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야곱은 우연히 운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가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운물은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물은 바로 라반의 양떼들이 먹는 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의 운물에 도착한 야곱은 하란의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자 그들의 대답이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묻자 그들은 라반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는 나그네 야곱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하란에 도착하여 리브가를 만났을 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은 우연히 하란으로 왔고 우연히 리브가를 만났고 우연히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울산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울산에 600개 교회가 있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같은 초원 안에서 8개 초원 중에 같은 초원 안에서 같은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원으로 만났습니다.
같은 목장 안에서 모군과 모군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 너머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그네 야곱을 하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집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걸어 낯선 곳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야곱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야곱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 너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길고 긴 거리를 홀로 걸어가야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돌보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진 우리를 보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처음 본 목자들에게 마치 자기의 종을 대하듯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야곱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목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가 계획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복을 받은 것도 그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겸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운물가로 나왔습니다.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본 야곱은 운물 아기의 그 돌을 옮겨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우물 입구를 덮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란 땅에 이름 모를 우물가에서 무거운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세상에 놀랄 일이에요.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이
운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사진을 SNS에서 보았다라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요? 네가 야곱이냐? 이 놀랄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목자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거예요. 야곱이 목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낮추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시기 위하여 야곱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뭐냐 하면 겸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겸손을 훈련시켰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 하던 일을 부잣집 아들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겸손 학교에 하나님의 등에 밀려가지고 억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원함으로 겸손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으로 야곱을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만큼은 염려하지 않았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건강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몸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몸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성도가 물질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은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성도는 물질이 없어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유목사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타인의 집에 한 달간 유숙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야곱에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그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이제는 품삯을 주고받는 관계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곱고 아리따다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은 그가 배필의 선택 기준이 바로 외모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 일할 테니 라헬과의 결혼을 품삯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출가시킨 가정은 사실상 그만큼의 노동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참금은 돈이 아닌 노동으로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품꾼의 임금이 1년에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남자가 처가에 주어야 할 지참금은 은 30세겔에서 40세겔입니다. 그러면 3년에서 4년 정도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3년 혹은 4년이 아니라 그 2배가 되는 7년을 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야곱은 정말로 라헬을 사랑한 것입니다. 3년만 하면 되는데 7년을 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7년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 같이 보냈습니다. 사랑이란 그 긴 세월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몰고 하란들로 나가면서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양떼를 지키느라 자지 못하더라도 야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헬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길고 긴 그 7년을 지탱하게 만든 그 힘도 사랑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 주보 되신 성도님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혹시 짜증만 나지는 않습니까? 왜 기쁨이 없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한다면 이거는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화를 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참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직분자와 봉사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 전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하나님과 성도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겠다는 고용 계약을 했습니다. 야곱은 고용의 대가로 라헬과 결혼을 원하지만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 고용된 일꾼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섬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지향점은 섬김받는 것이었고 성공하는 것이었고 출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를 꿈꾸어 왔던 야곱에게 이제는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그들은 서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장소는 섬기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받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섬김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섬김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섬김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소극적이면서도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면서도 성공과 출세를 추구한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란살이를 통해서 탐욕적인 야곱을 겸손한 야곱을, 성공과 출세를 지향점으로 살아왔던 세속적인 야곱을 이제는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야곱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으로,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섬김의 훈련, 섬김의 학교에서 잘 훈련 받으시고 겸손의 학교에서 겸손의 훈련을 잘 받으세요.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과 섬김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